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2장 44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2장 44절에서 47절 말씀 한 절 한 절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수르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서 17절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해 받으신 약속의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잠언 31장 31절 말씀.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하는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젊은이가 구세군의 창설자 윌리엄 부스를 찾아왔습니다. 젊은이 얼굴은 실망이 가득 차 있었고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요. 그 젊은이가 윌리엄 부스에게 말했습니다. 사령관님, 저는 앞으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적이 없으니 말입니다. 부스는 그 젊은이를 뚫어져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뭐라고? 자네 지금 한 번도 부르심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는가? 자네는 정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말씀과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라고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다는 것인가? 이 말을 들은 젊은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시기만 하는 게 아니고 은사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재능을 주십니다. 이것을 성령의 은사라고 하지요.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십니다. 은사는 자신을 위해 있지 않고 교회의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과연 내 은사가 무엇인지 또 왜 주셨는지를 잘 생각해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행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에는 7가지 은사의 종류가 나옵니다. 예언하는 은사,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가 나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은사가 있지요. 은사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만 확인할 수 있고 성숙해질 수 있고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청지기 임명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청지기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청지기로 봉사할 기회를 얻었다는 것이지요. 성도들은 봉사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여기에 순종함으로 자신의 은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은사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성도의 교제를 소홀히 하거나 봉사를 하지 않으면 영영 은사를 발견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스스로 보람을 느끼고 교회에 유익이 되며 사람들이 그 일을 통해 위로와 평안을 얻는지 본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요한복음 15장 16절과 같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지요. 택하여 세운 것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라 하시는 거죠.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여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고 은사를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여 교회가 더욱 굳건히 세워지고 그 열매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것이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아까 그 젊은이가 왜 하나님은 자신을 부르시지 않는가 고민하는 것처럼 성경의 말씀이 자신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지요. 말씀을 지식으로 보거나 하나의 정보로 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일종의 권유로 여겨서 선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 명령입니다. 말씀을 절대 명령으로 듣는 사람에게 그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부지런하면 밥은 먹는다 하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그런 제목을 쓴 어떤 그 김사비님의 글의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외국에 이민을 가서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이제 모든 한국인들에게 있는 불굴의 정신인 것 같습니다. 영주권이 없어 박봉의 임금을 받았지만 열심히 일했더니 3개월 만에 임금을 올려줍니다. 영주권을 얻은 다음에는 더 나은 조건으로 군부대 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부대 청소를 하고 아침 11시에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이 먹을 아침을 식사를 마련해 놓고 다시 나가 식당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밤 11시가 됩니다. 다음날 가족들이 먹을 밥을 챙겨놓고 잠자리에 들면 12시 반이 되는 거죠. 그렇게 부지런하게 산 결과 부자는 아니어도 부족하지 않게 살게 되었고 자식들도 좋은 대학을 나와 자리를 잡고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돌아보았더니 어머니가 부지런하면 밥은 못다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가난해서 글자도 못 배운 어머니였지만 죽먹을 팔자라도 부지런하면 밥은 먹을 수 있다고 자식들에게 가르쳐서 그렇게 사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할머니의 철학을 엄마가 이어받고 그 철학을 이제는 엄마가 의사가 된 자식들에게 너 부지런해야 밥 먹고 산다 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은혜도 부지런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은혜가 임한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많은 이들이 잠깐 기도하고는 응답이 없다고 실망을 하지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몸부림치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도 가만히 기도만 하면 된다는 말씀은 아니었지요. 공중 나는 새를 보라고 하셨지요. 가지에 앉아서 조는 새를 보라고 한 것이 아니라 공중을 날며 양식을 찾아 열심히 살피는 새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오늘날로 보면 교회를 세우는 일이지요.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을 세우는 일도 보통 일이 아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공동체를 굳건히 세우는 일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방해꾼들이 있지요. 비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100년 동안 성벽이 무너진 채로 있었는데 할 수 있겠냐며 비웃습니다. 또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예배를 드리려는 모양인데 과연 그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느냐며 조롱합니다. 백성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겠느냐며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느헤미야는 꾹 참았습니다. 똑같이 갚아주지 않고 대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매달리기만 한 것이 아니고 백성들과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쉬지 않고 성벽 재건에 힘썼습니다. 심리전이 통하지 않자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공격을 가해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이번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백성들을 무장을 시켜서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고 있었지요. 얼마나 힘이 들게 최선을 다했는지 동틀 때부터 일을 하여 별을 볼 때까지 창을 잡고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온 마음과 온 힘을 다 쏟은 결과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완수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그 성벽 봉헌식을 거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최선을 다해 사용했습니다. 방해꾼들이 조롱하고 위협을 가해와도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봉사하라고 주신 기회를 꼭 잡고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첫째는 예배드리는 즐거움을 주셨습니다.
성벽 봉헌식의 중요한 순서가 바로 감사 찬양이었습니다. 갖은 고생과 수고 끝에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데 그것이 그들 안에 그렇게 기쁜 거예요. 심히 즐거워하였다 합니다. 감사가 있는 예배야말로 큰 즐거움이고 큰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즐거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십니다. 일한 사람만이 누리는 즐거움이 있지요.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뜨거운 즐거움을 맛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는 직분자를 세우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포로에서 돌아와 직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직분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 큰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있는데 일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것처럼 큰 고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각각 봉사하고 섬기라고 은사를 주셨는데 활용을 안 하면 기쁨이 없습니다. 주신 은사대로 봉사할 때 서로 기쁨이 됩니다. 서로 감사합니다. 신기하죠? 나는 그저 맡겨진 내 일을 했을 뿐인데 서로 즐겁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시는 거지요. 우리는 다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지역 일꾼이 국민들에게 택함을 받으면 얼마나 기뻐하나요? 환호성을 지르면서 기뻐합니다.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농부의 보람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농부는 꽃보다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때 큰 기쁨을 얻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열매보다 꽃에 더 관심이 많지요. 우리 인생의 열매를 맺으려면 꽃이 떨어져야 합니다. 꽃이 져야 열매를 맺습니다. 꽃이 진다는 게 뭔가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내려놓고 내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겁니다.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 후에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교회의 모든 모임과 회의는 내 말을 하기 위해 모이는 곳이 아니지요. 내 말이 아니라 내 입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려는 말씀을 전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기도할 수밖에 없지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한 해 동안 성령의 은사가 제대로 활용되었는지 돌아보고 새해에는 주신 은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자리가 바로 공동의회의 자리인 것이죠. 주신 은사들을 돌아보니 감사하고 교회에는 덕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갑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고 주신 은사로 살게 되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성도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사람들입니다. 주신 은사대로 직분을 감당할 때마다 새로워집니다.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되니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올 한 해 주신 직분을 감사함으로 받아 은사를 잘 활용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직분을 감당할 때 사단의 방해가 있고 마음은 심란해지고 그래서 포기하고 싶어질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사함으로 끝까지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와 그 열매로 인한 즐거움이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사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요 주께서 저희를 택하셨으니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서로가 서로에게 덕이 되며 주의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미리 보면서 감사, 범사에 감사할 때 우리 삶에 열매가 있게 하시며 우리 모두 감사의 간증자가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